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자기 소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 철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큰 화두를 던져서 이 사람들을 각성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가장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에 처음 시작할 때에 모든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강을 외쳤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조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글로 써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것이죠. 나 이렇게 누구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 자랑거리는 그의 힘을 다하여 평생을 애쓰며 수고하여서 세웠던 바로 이 바벨론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나라, 내 나라, 그 내 나라를 내 땀과 피와 힘을 다하여 세웠다고 그는 자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넣으시고 그 생각을 따라 그를 이제 뜻하시는 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는 무엇으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말하는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진 학식과 풍부한 이제 모든 배경 속에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도성을 통해서 그는 이제 위엄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소유 속에서 우리의 성취된 일의 과정 속에서 자부하고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쌓아두고 이제 고운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이 고기와 호화로운 것으로 연락하고 즐긴다 할지라도 그 밤에 주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니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더라?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 가져갈 것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겁니다. 육체와 분리되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32절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7년 동안 그를 이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독수리 털과 같이 그 수염이 자라게 하고 머리가 자라게 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길게 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흉모를 가진 상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32절 첫 번째,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느냐?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 바사로부터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궁핍함을 누릴지라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7년의 때를 지나면서 그의 삶이 비참한 상황에 몰골에 빠졌을 때 그는 그의 소유의 넉넉함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거나 또한 그 자기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누리는 부유함이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이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이러한 시험이 온 것은 복입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도 그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그 소유가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소유의 관점보다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영혼의 문제에 부지런을 내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하나님을 그는 본문 속에 5가지로 소개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잠깐이면 가는 인생입니다. 34절에 말씀하시는 바 같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자기의 육체의 생명에 유한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영생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신자가, 이방인이 다니엘의 하나님,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이제 들었고 보았는데 이젠 친히 만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유한한 삶에 우리가 매여 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것이죠.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걸 잃어버렸었던 그 자리에서 만난 주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그리하여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람이 닮아가야 될 또 닮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이고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진실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하고 썩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치우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이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은 곧 긍정의 자세라기보다는 무엇이에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의를 행하셔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죄인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로우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낮추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기가 이젠 모든 걸 끊게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진실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주님이 내게 맡기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하루의 시간, 만남, 그리고 또한 물질,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것처럼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예배자로 또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로 한날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한날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옵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나를 겸손하게 쓰시기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한날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